자,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자, 올해 다음 주가 이제 끝날 건데요.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9번째 시간으로 제자는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왔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랑하면은 항상 재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자, 오늘 제목처럼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제자인데요. 오늘 전도하면서 한 가게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장님은 30살이에요. 그런데 아주 젊은데 보면은 제 동생처럼 생겼어요. 똑같이 얼굴도 크고 덩치도 있고 성격도 참 좋아 보여요. 갈 때마다 웃고 있고 너무나 반겨주는데, 근데 몇 주 전부터 이 사장님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느낌이 딱 온 거예요. 뭔가 있구나. 그래서 물어봤죠. 사장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볼 때마다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사실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대구에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매주 대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통화한 거예요. 며칠 됐냐 물어보니까 이제 막 50일이 된 거예요. 그럼 한참 불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밤새 통화한다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사장은 그 일을 하고 밤에는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배달을 하면서 또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이 사업도 하랴 또 배달하랴 바쁜데 사업이 하나 더 늘었네요. 연애 사업까지 하려면 정말 피곤할 만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그 사장의 모습을 보고요. 또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어떤 일로 다툼을 했는데 이 다툰 일로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해하지 않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이 남편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내와 싸워서 말을 안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아내에게 쪽지를 남겼답니다. 여보,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7시에 깨워줘. 이런 쪽지를 남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8시가 넘어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왜 깨워지지 않았지? 화가 나서 돌아보니까 쪽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보, 7시에 일어나세요. 자, 쪽지로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보면은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분명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무감각,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외면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느 날부터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무감각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전도하면서 어떤 미용실에 들어갔는데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강제적으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 가라고. 그러면서 커피를 내려줄 테니까 목사님 이 마실 동안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앉아있는데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머리를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이런 거 받아보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그때 건빵을 드렸는데 그래요. 그럼 목사에게 받는 건데 이 건빵을 드리면 안 되겠어요 하면서 늘 여유분으로 물티슈와 교회 소개 브로셔 이런 걸 준비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큰 물티슈를 들고 교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장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쉬면서 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고 또 복음은 알고 있는 것보다 복음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복음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면서도 계속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살아내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 미용실 사장님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그 사랑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복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시면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표지 한 번쯤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물어봅니다. 팬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팬은 아주 극성적이고 열성적이고 열광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팬은 어때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 희생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아요. 이게 팬이에요. 자,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 팬은 이런 건데 제자는 어떠냐면,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팬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평생 롯데 팬이었다가 나중에 대전이나 서울 가면 또 팬이 바뀌어요. 또 하나 팬이었다가 어떤 팬이었다가 부산 오면 부산 갈매기 롯데 팬으로 또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부산 와서 제일 크게 놀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롯데 팬인데 성적과 상관없이 그냥 롯데 팬이래요. 어떤 그분이 부산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팬은 바뀔 수가 있고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 제자는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따라가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팬이 아니에요. 팬.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요.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제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축복받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축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제자되어야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는다, 번창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 믿음에서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십자가는 때로는요, 무겁고 힘겨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우리 앞에 이것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우리가 늘 예견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다면 그 고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이니까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며 권면을 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아멘. 여러분 파란 글씨 보면은 세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때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오죠? 병사. 두 번째 경계하는 자.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 자, 첫 번째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가 제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병사로 모집이 되었다는 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사로 모집이 되었다는 것은요, 병사들은 그냥 안정된 집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 같은데 언제든지 전쟁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내가 병사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지키려 하고 있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운동선수를 말하죠.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를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법대로 경계한다는 건 정정당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법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법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그 주님 때문에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인 거예요. 법대로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운동하는, 경계하는 자의 법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자유함을 줬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한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농부가 나오죠. 핵심이 뭐냐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저는 이번에 그 태풍이 온 지역과 또 가뭄이 온 지역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분명히 이 농부들은 굉장히 열심히 이 농작물들을 키웠을 거예요. 거름도 주고 또 가꾸면서 또 햇빛도 쐬어주고 아니면 그늘을 주고 물을 주고. 그런데 분명히 이 농부들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건 분명한데 농부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남해안 바다에 수온이 높으니까 원래 수온이 높은 지역에 사는 고깃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원래 이게 열대 이 뜨거운 날씨에 잘 자라는 나무도요, 너무 뜨거워 보니까 말라 죽어버린 거죠. 때로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우리가 자연 재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라고 보고 걱정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핵심은 농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우리가 못 거둘 수도 있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한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 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씨를 뿌리고 그 뿌린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고, 어떤 자연 재해 때문에 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반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가 되든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때요, 그 전투의 이름이 프레드릭스 버그라고 합니다. 프레드릭스 버그라는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태에 잠깐 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이니까 북군의 어떤 한 병사가 물통을 들고 막 뛰쳐나와서 부상 입은 병사들에게 뛰어가서 막 물을 먹이기도 하고 막 부축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군에서 내려왔으니까 남쪽에서 막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는 물통을 가지고 와서 북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군에게도 물통을 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군에서 사격 중지, 사격 중지, 북군에서도 사격 중지, 다 양편이 사격 중지가 되었어요. 1시간 동안 이 병사가 남군이든 북군이든 할 것 없이 부상자들을 다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남군에 있는 장교 한 명이 와서 북군에서 온 병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봤답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뭐야? 라고 했더니 이 북군에서 내려온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I'm a Christian. I'm Christian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네, 이지훈입니다, 이래야 할 게 맞잖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이 북군에서 내려온 병사는 자기 이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이,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알고는 있는데 이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 좋았네, 찬양 좋았네, 오늘 기도하고 왔네, 고개는 끄덕이는데 제자와 이 군중과 분별이 되지 않는 모습, 나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요즘 시대에 뭐 되겠어? 요즘 이렇게 기도한다고, 요즘 이렇게 전도한다고, 말씀대로 내가 뭐 좀 살아간다고 뭐 얼마나 변하겠어? 저 사람이 얼마나 뭐 변하겠어? 나조차 나는 뭐 완전한 것도 아닌데, 나는 아직도 연약한데 뭐 바뀌겠어? 라는 이런 마음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으로 반응하며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나의 실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호 관계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부족함이 있고 세상 유혹을 끊지 못하는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지훈아, 너 이거 하면 안 돼. 지훈아, 너 기도해야지. 야, 너 이거 해야지. 김집사, 이집사,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상호 관계라는 게 작용이 돼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고쳐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나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과 간섭을 느끼지 못하는 건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못 끊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또 이제는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에 반응을 하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한 부족함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줘야지 교정을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좀 혼내주세요. 쟤 좀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나 좀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심을 많이 느껴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저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내 멋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이 마치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맞듯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 왜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 제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왜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훈아, 너가 혼내지 말라면서. 하나님 혼내시면 제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면 저 완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 감동의 선물을 주셔. 그러면 또 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 사랑 떠나지 못하게 저를 만드십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도 축복이지만 때로 혼내실 때도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혼내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혼내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내가 빨리 돌아서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 느낄 때 있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혼내신다는 건 간섭하신다는 것이고, 그 간섭은 귀찮고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축복의 표시죠. 우리 자녀들 혼낼 때 아주 독하게 혼낼 때도 있죠. 너 이러면 큰일 나니까. 싫어서가 아니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더 크게 혼내실 때도 있죠. 유명한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공자가 막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소변이 아니라 큰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따라가면서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은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자가 지나갔답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대요. 왜 저 사람은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때 공자가 이런 말합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망도 들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불완전할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어쩌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혼내실 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정하심과 인도하심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떤 땐 책망도 경험하고 아, 이게 순종이구나 깨닫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에 반응한다는 건 순종인데요, 순종과 복종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연보를 드릴 때도 형제들과 문제가 있을 때는 화해하고 나서 연보를 드리라고 하죠. 헌금을. 주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건데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품겠습니다. 억지로 기도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작은 부분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월요일에 기도할 때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조금.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잠을 좀 못 잘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감당 다할 때까지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걸 맡기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무거운 짐을 혼자 이렇게 지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문제도 있고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억지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어떤 일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가 어떤 정말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그 기도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오늘 나누게 되고, 역시 이것도 그거죠. 말씀처럼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제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넘어서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섭하심, 교정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늘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